이거 근데 진짜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복습을 한번 아하, 또 올 곳이 왔네요. 네. 지난 시간에 죄송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 3가지 중에 맨 마지막 거. 맨 마지막 게 뭔지 아세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가 널 받쳐서 살 것이다. 네. 이런 어떤 유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네. 그거를 배우면서 목사님께서 질문 하나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 왜 광야에서 시작을 해서 성전으로 끝내는 것인가? 왜 그럴까? 모르니까 제가 모르죠. 네. 그래서 물어봤죠. 네, 네. 목사님께서 이제 얘기를 잘 해주신 게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결정체, 결핍의 결정체라는 거죠. 화군다. 예,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그 광야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갔던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쿰난 공동체도 나오고, 에세르파, 에셀기파, 갑자기 헷갈리네. 예. 하여튼 그 파가 생겼고요. 예. 그리고 우리 성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이잖아요. 네. 성전에서 바로 예수님에서 완성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에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맞긴 맞는 거죠? 모르는 저한테 얘기하니까. 이 복습에 대해서 좀 첨언할 분 없어요? 그래서 수전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로 합니다. 수전절. 첨언 얘기하시니까 잘하는 것 같네요. 갑자기. 이스라엘 절기인데요. 네. 하누카라고 하죠. 네, 우리 상훈 학생을 10년째 가르치는데 우리 반에 10년째 다니죠 지금? 12년째. 12년. 그렇군요. 네, 맞아. 12년째 다니는데 네. 변하지 않는 특징 하나가 뭐냐면 항상 2%가 부족하다. 근데 저도 참 한결같다는 얘기를 많이 근데 듣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너무 어려웠어요. 예. 근데 저는 저만의 해석으로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광야가 그냥 결핍의 장소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성전 대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을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렇게 그냥 연결해서 저는 그냥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네. 네. 이것도 2%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훌륭한데요. 채워주신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수희 학생이 말한 내용은 이제 적용적 측면에서 얼마든지 그런 적용이 가능하죠. 결국 광야에서 시작된 시험이 성전에서 마쳐지죠. 네. 아직까지 이 성전은 그 유형의 성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 지금 수희 학생이 말한 대로 절대 결핍의 현장에서 예수로만 모든 것이 충분해지는.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 상훈 학생이 이제 살짝 건드리고 지나갔는데 3가지 시험의 모든 맥락은 사실 여기에 걸려 있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탄은 이 과정에서 예수님을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로 되돌려 놓는 게 목적이에요. 네. 그 이유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 되셔야만이 십자가의 온전한 대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온전한 인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사탄의 진짜 신학적 목적이라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시험의 본질은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절제하시고 제어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다는 자기 선언을 이 시험 속에 선포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수업 누가복음 11강 칭송에서 배척으로. 오늘 이제 시험을 마친 이후에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짧으니까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네. 제가 요즘 꽂힌 노래가 하나 있는데 네. 노을이라는 남성 예, 사인조. 예, 사인. 신세죠. 아시죠? 알아요? 그럼요. 알죠. 예. 예, 유명하죠? 네. 친합니다. 예. 친해요. 네네네. 예. 그 노을이 부른 노래 중에 첫 소절과 끝 소절이 같은 단어로 끝나는 노래가 있어요. 뭐지? 만약에 말이야 라는 노래 아세요? 오, 알아요. 예, 만약에 말야. 오, 잘 부르시네. 우송이가 부른 거죠. 여기만 알아요. 예.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또 앞소절 한번 불러보시죠. 이쪽에서 부른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또 오리지널 가수가 또 불러주면. 만약에 말야 조용필 같은. 우리 주연 선생님. 제대로 부른 거 아니야? 주연 선생님 아니야? 아이 자식아. 그만. 그 가사를 보면 네. 뭐 소소한 일상들을 그냥 만약에 말야라는 가정법을 써서 쭉 설명하는 굉장히 좀 곡이 길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재보니까 한 4분 걸리더라고요. 진짜요? 발라드가 4분 걸리는 노래가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소절도 어떻게 끝이 나죠? 만약에 말야 이렇게 끝나죠. 아니, 그렇게. 우린 하고 끝나죠. 만약에 말야로 끝이 납니다. 이게 전부 가정법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그 노래를 듣다가 노래 내용과는 상관없이 네. 그 만약에 말야라는 가정법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근데 인생은 가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인생은 있을 수가 없죠. 네. 그쵸. 이미 지나고. 인생은 그치. 오직 한 번뿐이에요. 네. 가정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내가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만약에 내가 우리 성서학당에서 학생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요. 맞아. 이게 그런 게 가정법을 붙여보니까 너무 섬뜩하고 끔찍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그분을 스스로 만날 수 있었을까? 만약에 말이야. 그런 거 보면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가 다 감사죠. 네. 이제 오늘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의 행로로 같이 한번 걸어보는 그런 기쁨이 좀 공부 1시간 내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네. 14절, 15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네. 짧지만 오늘 15절을 넘어서 시간이 가능하면 30절까지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전체를 읽지 않았습니다. 네. 자, 예수님의 이제 사역을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만날 텐데,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받고 나서 어디로 가셨죠? 갈릴리. 그렇죠. 이 갈릴리를 주목하셔야 될 겁니다.
이 갈릴리에 대해서는 다음 주 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은 간단해요. 기승전 갈릴리입니다. 네, 항상 마지막에는 갈릴리로 모아져요. 그래서 누가 그걸 또 이렇게 성경 사복음서를 종합해가지고 예수님이 도대체 갈릴리에서 얼마나 머무셨고 사역을 몇 %나 여기서 하셨는가를 따져봤어요. 네,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때문에 또 세상이 재밌어요. 그러네요. 예. 4분의 3. 그러니까 엄청나네. 엄청나죠? 굉장히 갈릴리 사역에 집중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로 하여금 어디서 만나자 그랬죠?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어. 그만큼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짧았던 3년의 공생애 속에 지워낼 수 없는 본거지가 됩니다. 이 갈릴리예요. 자, 시험 후에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또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그냥 가셨나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죠. 네. 성령의 능력으로. 자, 제가 몇 문장을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셔서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어요. 맞죠? 네. 그리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맞죠? 네. 자, 이런 거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셔야 되는 분, 또 모든 걸 정권으로 맡겨야 되는 대상은 누굴까요? 성령님이에요. 근데 정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엄청난 일상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성령님과 스킨십을 느낄 만큼 임재를 경험하고 있나요? 사실 이 임재 인식이 굉장히 없거나 약해요. 맞아. 그런데 성경도 누가 감동으로 기록한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성경 해석도 보면 오늘날 성경 해석에는 이제 여러 가지 렌즈가 필요하죠. 뭐 시대적 배경도 알아야 되고 어의적 의미도 알아야 되고 문법도 알아야 되고 신학도 알아야 되고 이 하나의 이제 다 렌즈예요. 성경 해석이라는 결국 이런 기반 위에 해석이 도출되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오늘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해석의 또 하나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성령의 해석을 얼마나 묵상하는가. 사일런스, 고요한 침묵 속에 해석자가 그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의 음성에 얼마나 민감히 집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령의 해석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만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면 굉장히 차가운 결과나 의미가 도출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의 그 저자의 해석을 통한다면 더 우리 뼛속까지 와닿고 우리를 움직이는 성경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이 충만해서 광야로 가셨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고 또 사역의 시작도 누구의 이끌려? 성령의 권능에 붙잡혀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서 성령에 이끌려 이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도 내가 정말 성령님과 얼마나 진한 스킨십을 하고 있는가를 좀 깊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랬어요. 자, 뭐가 퍼져요? 소문이. 퍼져. 어떤 소문일까요? 이 소문이라는 말은 이제 페임이라는 그리스어를 쓰는데 이건 사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루머. 루머? 루머가 점점 확대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루머는 사실 가짜 뉴스가 많죠. 네. 뭐뭐 카드라 막 이런. 네. 근데 예수님도 그런 루머가 많았어요. 근데 그 루머는 확대 재생산돼서 못된 신학자들은 마리아와의 동거설도 퍼뜨리고, 네. 진짜 못됐다. 네. 이런 얼토당토 않는 네. 그런 루머를 역사 속에 많이 만들어내죠. 네.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런 루머는 확대되었고,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도 그런 루머는 있었어요. 자, 근데 성경을 조금 더 보십시다. 그 소문이, 근데 37절로 가보세요. 37절. 37절이요? 예, 37절. 한번,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자, 여기서도 예수의 뭐가? 소문이. 예, 37절에서도 소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명하긴 유명했어. 그래. 안 유명하면 일단 소문도 안 소문이 안 나거든. 나요. 오늘 같았으면 인터넷에 검색 순위 그치. 1위지. 그치. 자,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아이고, 그리고 속이 시원해. 5장 15절로 가보세요. 5장 15절. 5장 25절. 15절. 네. 자, 윤정자매 한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네. 5장 15절에서는 소문이 어떻게 됐다고 돼 있죠? 더욱 퍼졌어요. 예. 소문이 여기 사용된 소문을 로고스라고 썼어요. 5장 15절은. 그래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에코스라는 말을 4장 37절은 에코스라는 말을 썼는데 네. 큰 소리라는 뜻입니다. 큰 소리.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페임이라는 4장 14절의 소문은 말 그대로 루머라는 뜻. 루머. 이렇게 되는 거죠. 4장 14절. 14절에서는 루머. 소문인데 뭐예요? 루머. 루머예요. 근데 37절에서는 같은 소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단어가 틀려요. 네. 큰 소리. 원문을 보면 틀려요. 이거는 로고스. 큰 아니. 소리. 큰 소리가 돼요. 큰 소리. 그리고 5장 15절에서는 역시 소문인데 로고스. 로고스라는 말을 써요. 네. 예. 그리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도 듣고. 했다. 자, 5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가 15절만.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우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 이렇게 소문은 점점 일관되게 흘러갑니까? 변합니까? 변해요. 예, 변합니다. 처음에 루머로 시작한 이 소문이란 단어가 확대되어 큰 소리가 되고 그것이 뭘 담게 되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를 로고스. 담게 돼요. 우리가 가짜 뉴스를 분별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한번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짜 뉴스를 분별하는 방법이요. 네. 저에 대한 건가요? 본인 경험을 한번 얘기해 봐요. 와, 이걸 확인을 어떻게 하지?
진짜 루머가 뉴스를 듣게 되었으면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게 아닐까요? 되게 퍼다한 소문이 많았는데 나중에 결론나 보니 진짜 소문은 이러이러하더라라는 얘기를 듣게 돼서 이제 가짜 소문에 대한 그것도 소문일 수 있죠. 들은 거니까. 내가 확인을 해야지. 직접 가서 내가 확인을 직접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아니었대라고 하는 것도 결국 소문이잖아요. 뭐 저도 있어요. 저도 뭐 이런저런 루머가 있는데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눈으로 봐야 돼. 본 거 외에는 맞아요. 귀담아 듣지 않는 그렇죠. 태도예요.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누가 자꾸 말을 이렇게 가져오는 사람들은 그냥 물리쳐요. 내가 겪어보지 않고 맞아요.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야기는 맞아. 반반으로 들어야 됩니다. 뭐 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일상에 대한 루머 같으면 큰 문제는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한번 났었죠.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났었어요. 또 저 사람 귀신 들렸나 보다 이런 소문이 났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루머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나가요.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몇 절을 보시냐면 여러분 5장 16절을 보세요. 15절서부터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16절 다 같이 시작.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네. 항상 과잉이 되고 과장이 되면 그게 타이든 자이든 오류가 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때 제일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그 현장에서 툭 물러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와 독대하고 계시죠? 하나님. 예. 이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어요. 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은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죠. 네.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기에 다가오는 고통과 지독한 시련에 대해서 혼선을 일으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고요히 침묵으로 모든 세상의 소리로부터 떨어져서 여러분 유명인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들 다 경험을 조금씩은 했겠지만은 자꾸 덧붙여요. 맞아요. 과장을 시켜요. 스스로. 네, 네.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몰락을 시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죠? 네. 그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자꾸 부채질을 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런 과잉과 과장으로부터 자기를 좀 떨어뜨려 놓는 주기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예수님은 그런 소문으로 막 떠밀려 다니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밀어내고 떨어져서 아버지와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습관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그 시간이 성경에 정확히 습관을 쫓아 그랬어요. 네, 맞아요. 전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 좀 걸러냈으면 좋겠는데 보통 시간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 이게 무슨 시간이죠? 인간적인. 네,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네, 네. 근데 카이로스가 있어요. 카이로스. 이거 의미적 시간이에요. 네. 자, 우리는 어느 시간을 추구해야 될까요? 카이로스. 틀렸어요. 죄송해요. 크로노스. 네. 크로노스의 시간 없이 카이로스는 오지 그렇죠. 않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뭐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자, 늘 하시던 대로라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네네. 네? 네. 늘 하시던 대로. 자라나신 곳에서 늘 하시던 대로. 네. 그 크로노스의 물리적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바른 온전한 인간으로서 메시아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 기독교의 가르침 속에 항상 위험한 깨어진 균형이 뭐냐면 크로노스의 시간은 의미가 없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아니요. 왜 의미가 없어요? 어느 날 가수가 갑자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 갑자기 전면에 드러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에 보이지 않는 현장에서 목이 터져라 연습하고 노래하고 그거를 누가 보던 안 보던 꾸준히 하다가 어느 날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치열한 크로노스의 과정 없이 카이로스의 꽃이 피지는 않아요. 그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아기로 출산케 하시어 성장 과정을 겪게 만들고 뭐하러 그래요? 그치. 그 과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야 그분이 온전한 인간으로서 메시아적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긴 하지만 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내거나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이 의미적 시간으로 중요하지만 이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전제돼서 이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맞아요. 알겠어요? 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15절을 다시 보시면 4장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칭송을 받으시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몇 절을 보시냐면 28절을 보세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자, 칭송이 뭘로 끝이 나요? 배척으로 끝이 나요.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고향 방문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고향 방문 때는 달라요. 두 번째 고향 방문은 네. 우리 그 마가복음 6장을 한번 좀 열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1절서부터 좀 읽어보십시다. 1절 우리 여기 수혜학생부터 네. 한 절씩 옆으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네.
자,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의 이 장면은 두 번째 고향 방문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고향 방문 때 혼자 가신 게 아니라 누굴 데리고 가셨어요? 제자들. 그렇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윤정 학생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에 가실 때는 만약에 본인 같으면 고향에 딱 이렇게 가기 전에 어떤 기대를 갖고 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환송할 수 금이환영. 있는 어떤 금이환영. 시골은 또 플랜카드 걸잖아. 그렇지. 예를 들어서 후배를 데리고 제 고향 울산에 간다. 그러면 울산에 있는 친구들이 저뿐만 아니라 저를 봐서 제 후배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뭐 좋은 데 데리고 가고 밥도 사주고 그렇지. 그러면 저도 좀 위신이 올라가고 예, 뿌듯하죠. 정확히 얘기했어요. 울산입니까? 울산입니다. 얼굴은 서울 얼굴인데. 와, 너무 서울인데. 자, 지금 윤정 학생이 얘기한 대로 그런 기대와 설레임으로.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에 가셨을 때는 이 배척받을 거 모르고 데려가셨을까요? 아셨겠죠. 아셨겠죠. 당연히 아셨죠. 그러니까 가서 이제 망신을 당한 겁니다. 누구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세상 말로 얘기하면 조직 앞에서 모멸과 망신을 당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알고 가셨어요. 수희 학생 한번 생각해요. 이 이유가 뭘까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왔고 어떤 집안에서 자랐고 이게 모든 형편과 환경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약간 사실 되게 낮은 그런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약간 무시하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이런 거. 근데 막 이렇게 해서 제자들 끌고 오니까 그런 제자들을 함께 했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배척받으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같아. 제자들한테요. 그렇죠. 그들이 갈 길이니까. 그렇죠. 미리. 이것이 너희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다. 맞아.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고 칭송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이게 영적인 싸움이고 문제이기 때문에 배척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산다는 것은 이 싸움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배척받을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칭송에서 시작했다가 뭘로 끝나죠? 배척. 배척을 넘어 죽음으로 끝나요. 네. 그것도 거짓과 모함에 빠져서 네. 죽음으로 끝이 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향에 데려간 것은 무슨 뻑이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겪는가를 너희들이 잘 봐라. 즉 이러한 길이 너희가 나와 걸어가야 되는 숙명적 길이다. 그거를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고향 사람들이 배척한 거는 뭐 약간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렇게 지혜로웠어? 이렇게 반응을 하다가 배척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치.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의 기록과 누가복음의 기록에 묘한 차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마지막으로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 네. 확인을 해보십시다. 네. 마가복음 6장을 접어놓고 4장으로 다시 가서 4장 22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네,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다 아니까. 네. 근데 마가복음 6장으로 가보면 기록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네. 3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저를 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디테일한데요. 더 디테일하죠. 가족, 형제들 여기까지 다 나오고. 그것만 봤어요? 마리아의 아들 요셉 목수가 중학교 아니냐. 동생인데 뭐. 그렇죠. 네. 자, 보세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 지금 마가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에 예수에 대한 동리 사람들의 발언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네. 자, 누가복음에서는 누구의 아들로 묘사했어요?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로 묘사했어요. 네. 이게 누가의 기록이죠? 네. 네. 자, 마가의 기록은 뭐예요?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의 예, 아들. 아들 목수. 목수. 네. 예수님 직업이 목수예요. 목수. 네. 예. 네. 여러분 생각에는 이 두 기록 중에 어느 게 더 폄하하는 기록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수라는 직업을 좀 하찮게 여겼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그것도 있지만 여자의- 옛날 그 시대에는 여자를 여자의- 그렇지. 가구처럼 여겼어. 그렇죠. 예. 그래도 성수학당 12년 다닌 보람이 있어요. 아, 예. 진짜. 괜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쪽이 훨씬 더 폄하하는 발언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은 오늘날 얘기하면 이런 비슷한 개념이죠. 과부집 아들. 제가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 놓으니까 어릴 때 이제 그런 표현을 종종 듣곤 했어요. 게다가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죠?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 자, 본격적인 배척은 두 번째 고향 방문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아까 우리 수희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말씀을 들었는데 왜 배척을 했냐? 자, 이들이 칭송 속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felt need. 그러니까 현실적 필요. 병자가 고쳐지고 받고. 네. 허기가 채워지고 이런 felt need, 현실적 필요를 원했던 거예요. 네. 근데 점점 들을수록 이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 관심도 없는 얘기. 예? 뭐 쉽게 얘기하면 진리가 반명해 주냐 이런 식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 기대가 무너지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현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연호하고 소리 지르던 환영의 무리들이에요. 네. 그 무리가 얼마 있지 않아서 뭘로 돌변합니까? 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왜? 우리는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드디어 D-Day를 통해 이 모든 헤롯의 학정과 로마 정권의 시퍼런 무력을 뒤집어 엎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새날을 이 땅에 가져다 줄 줄 알았어요. 근데 무기력하게 체포되고 죽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기대하던 게 아닌데 당장 그 펠트 니드가 무너지니까 배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못 온 거죠? 리얼 니드까지 못 온 거예요. 진정한 필요. 인간의 문제는 뭐죠? 죄의 문제거든요. 네. 나머지는 그 다음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들은 칭송으로 시작했다가 배척으로 끝나는데 그 마지막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모는 이런 슬픈 결말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된 겁니다.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음 시간에. 벌써 끝났어? 우리는 배척하고 있고. 질문으로 끝나시네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거예요, 도대체? 엄청 쿨하시네. 아니, 근데 저는 처음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무 서운하셨겠다. 우리가 어쨌든 삼위일체 세 분이 각각의 인격체인데 우리가 맨날 하나님, 예수님 이러면서 성령님을 너무 안 찾고 성령님을 우리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았잖아. 우리 속에 계신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그 성령님과 교제 없이 살아갔다는 거를 다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에요. 저는 그 예수님이 그 고향으로 가셔서 분명히 배척당할 거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너희들도 앞으로 이런 험난한 과정을 겪을 거를 미리 이제 보여주시는 건데, 그러면서 지금의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잘 산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근데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성령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진짜 잘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요? 1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2번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라. 3번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